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 가서 하지 아니면 마지막처럼, 그때 가서 하지 아니면 마지막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들은 줄어들죠. 부인하고 싶더라도 우리의 사는 시간들은 줄어듭니다. 100세까지 사는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의 사모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을 만날 생각,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시는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보다는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와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요, 십자가의 죽음은 사명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이 땅의 종말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준비하라라고 주께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 비유로 우리에게 너희의 종말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는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잘 사는 사람에게 경고하지 않죠. 잘 사는 사람에게 경고하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선생님은 경고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에게 너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유급될 수 있어, 이렇게 경고하죠. 전기세를 제때에 내지 않으면 전기회사는 사람에게 경고장을 보내죠. 물값을 제때에 내지 않으면 회사는요, 경고장을 날려보냅니다. 돈을 제때에 갚지 않으면요, 은행에서 경고장에 날라오죠.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날리는 경고장이에요. 너희들 깨어있어라 라고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장을 날칠 때 예수님께서요,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세요. 세 가지의 비유를 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거예요. 세 가지 비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열처녀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고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에 속한 자와 염소에 속한 자가 나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추수할 때 알곡과 쭉쟁이를 분리하듯이요, 두 부류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고요, 어리석은 5처녀는요,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긴 종들은요, 주님의 천국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은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운다라고 말씀하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양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대요. 그러나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요, 바깥 어두운 데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에서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과 거부당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열처녀처럼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분리가 일어나고요, 함께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고요,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했던 사람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요. 종말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와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함께 신랑을 기다렸으나, 다 함께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았으나,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한 사람들이지만 다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분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간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강조하세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계속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지. 준비된 사람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뒷부분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세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마무리하세요. 누구에게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까?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무서운 거예요. 준비하면 무섭지가 않죠.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의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주님 오실 날을 싹 수고돼요. 언제 주님 만날까?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은 주님 오시면 부끄럽기 때문에요, 항상 두려워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자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은 주님 오실 날을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매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열처녀는요, 신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신부를 말하지 않아요. 유대인 결혼식에는 신부 들러리들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신혼집을 준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창감을 가지고 신부집을 방문합니다. 방문하면 신부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혼인 잔치를 합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은요, 신부집 밖으로 나가세요. 신랑을 맞이해요. 그런데 신랑이 낮에 오면 등불이 필요 없어요. 근데 신랑이 꼭 낮에 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먼 마을에서 신랑이 오게 되면은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다가 또 축하받다 보면 인사하다 보면 더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은요, 신랑이 밤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했어요. 밤에 오면 또 등불을 밝히는 것이 신부 들러리들의 역할이었거든요. 10명의 신부 들러리들이 있었는데요, 미련한 5처녀는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요 등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도 담는 기름통도 준비했어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5처녀는 등을 가졌어요. 등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뭘 가지지 않았다고요?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대요. 기름을 가지지 않냐고. 4절을 보게 되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기름통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따로 담는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해요. 근데 신랑이요, 낮에 오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밤이 되도록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요, 이 10처녀가요 졸아요. 꼬박꼬박 졸아요. 언제 오나. 졸다가 결국 이 10처녀들이 어떻게 되죠? 다 같이 자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앉았다는 말이 없어요. 자요.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어리석은 처녀만 좋은 게 아니라 모두 다 졸고 잤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다 졸고 잔 거예요. 한참 고이 자고 있는데 밤중에 갑자기 사람에게 소리가 들리는 거야. 신랑이 왔다, 맞이하여라. 신랑이 왔다, 맞이하여라. 소리가 들리니까 10처녀가 황급하게 일어나서 등불을 킨 거예요. 근데 신랑이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 미련한 5처녀들이 등불을 켜고 있는데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하게 등불 기름이 필요하니까 이 슬기로운 5처녀에게 요구하죠.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며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해요. 결국 준비하지 않는 기름을 사러 동네로 나간 사이에요, 제때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이미 와서요 신부 집에 들어가서 마련된 혼인 잔치를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시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에 남은 처녀들이, 이 어리석은 처녀들을 말합니다.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을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열처녀는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함께 졸았고 함께 잤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등도 준비했는데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기름이 뭘까요? 물론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많이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성령을 우리가 그릇에 담아 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과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그때 가서 준비하지, 이런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거 어리석은 처녀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요, 그때 가서 준비하지. 지금 당장 등불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낮인데, 낮이 오면 등불도 필요 없는데 굳이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그때 가서 기도하면 되지. 그때 가서 예비하면 되지. 그때 가서 헌신하면 되지. 그때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다시 만날 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 지금 오시면, 지금 종말이 오면 이미 그때는요 늦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회를 박탈당할 때 곤란함을 당하는 거예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제가 덴버에 살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덴버에는 뭐 뉴욕이나 뉴저지처럼요 길거리마다 가스스테이션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가까운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황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차가 섰대요. 왜 차가 섰을까? 큰 고장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고장 난 게 아니었어요. 가스가 없어서요. 차가 섰대요. 가스가 없기 전에 뭐가 있어요? 경고등이 있죠. 가스가 부족하다고 가스 경고등이 있는데 경고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를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차가 서버린 거예요. 결국 AAA를 불러서 가스를 넣었습니다. 주변에 가스 스테이션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넣을 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지 하다가 결국 차가 서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 나중에 예배하면 되지, 나중에 좀 열심히 섬기면 되지. 그러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되려고요? 충전할 기회조차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조차 놓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요 완전히 고갈되어 버릴 수 있어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주잖아요. 은혜는요 믿음 좋은 사람이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차가 가니까 괜찮다,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다시 남을 용서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다시 사랑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다시 섬길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를 책망하시면서 이야기하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이를 간다는 건 뭐예요? 슬피 우는 건 뭐예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그때 했어야 했는데.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옥은요 누가 가는 거예요? 지옥은 후회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어디가 지옥일까요? 후회가 많은 사람이 지옥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후회는요 기회를 놓친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내 등불 안에 기름이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맞이할 준비가 저와 여러분은 되어 있는지요?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면 아직 등불에 기름이 꽉 차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제 준비할까?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그러나 그때와 그날은요 아무도 몰라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주님을 맞이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깨어서 준비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이 마지막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이 주님 만나는 날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이 주님 만나는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내가 좀 찬양 뜨겁게 드리지, 오늘은 마음도 안 좋은데. 아닌 거예요. 오늘 뜨겁게 예배하는 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기도하더라도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처럼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찬양도 마지막,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찬양처럼 큰 소리로 손을 들고 기쁨으로 찬양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마지막 하는 말인데 막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못하죠. 사랑의 언어를 쓸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마지막처럼 사랑의 언어를 쓰면요, 부부가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후회가 없이 친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요, 이 손님이 나에게 오는 마지막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이 감격하죠.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운 손님들을 데리고 와요. 풍성해져요. 또 그렇게 섬김 받으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죠. 섬기는 내 자신도 기쁘잖아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생활인 거예요. 주님 다시 만난다는 것은 종말을 말하잖아요. 종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인류의 전체적인 종말이 있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그때 포함될 수 있죠, 살아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은 뭡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떠나는 게 종말인 거예요. 언제 그 종말이 있을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아침에 설교 정리 다 하고 만날 분이 계셔가지고 아침에 나가는데 안방 침대를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내 책상을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안방 침대도 정리하고 내 책상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저렇게 깔끔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깔끔한 스타일이 아닌데 그냥 널널한 스타일인데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약 다시 이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내 방이나 내 집을 볼 때에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 깨끗하게 정리 정돈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요, 책상 정리도 잘 하지 않은 것도요, 언젠가 또 쓸 건데, 침대 정리도 잘 하지 않는 것은요, 오늘 밤에 다시 잘 건데, 거실 리모컨을 아무 데나 두는 것도요, 조금 있다가 다시 그 리모컨 쓸 건데, 식탁에 물컵도 아무 데나 두는 것은요, 나중에 다시 사용할 것인데, 이런 생각으로요, 잘 정리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변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자리를 떠나는 마지막이라면, 다시 올 수 없다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더라고요. 마음에 찔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깔끔하지는 않지만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손님을 맞이하는 집안 정리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집안 정리처럼 정리하려고 그래요. 내 주변도 정리하고 내 마음도 정리해야죠.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부끄럽지 않게 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할 때도 마지막처럼 해야만이 후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큰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근데 다음에 하지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후회가 하는 거죠. 새벽 기도하면서 일어날 때 항상 물어봐요.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마지막 기도인데 후회 없는 마지막까지 해야 될 기도는 뭔가를 물어봐요. 잘 일어날 때요, 마지막까지 해야 될 기도, 후회 없이 해야 될 기도를 생각하고 일어나요. 그러면 기도가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 드리는 예배라면 그냥 드릴 수 있나요? 후회 없이 우리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저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더 힘나더라고요. 그렇게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면요, 임하세요. 누가요? 성령이 임하세요. 기름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져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기름,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면서도 신랑은 금방 오겠지, 낮에 오겠지, 그러면 이 등불도 필요 없어, 밤에 오겠지, 그래도 내가 준비한 이 기름으로 충분할 거야.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때와 그 나를 알지 못함에도 그들은 결국 후회하는 인생,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밤을 지나서 다음 날에 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슬기로운 여인들은 기름통을 준비하였습니다. 가득 준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 오실 때 그들은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음에 하면 되지, 그때 되면 하면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주님 만나는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임의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때와 그날은 알지 못한다, 그때 가서 하면 되죠, 이렇게 살다가 또 후회하는 인생, 한평생 후회하는 인생, 천국 가서도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깨어 준비해라, 오늘 깨어 말씀을 따라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모르는데 뭘 준비하고 있니? 사랑하고 살 때 후회가 없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며 살면 한평생 후회한다. 사랑해라. 사랑하면 후회가 없는 천국의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